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입니다. 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40년 동안 내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 15절, 그분께서 그 넓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주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너를 위해 물이 나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내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네,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15절 16절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거기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400년간 종살이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노예 생활을 거두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물론 정탐을 이스라엘 사람들 12지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외에는 나머지 10개 지파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길로 인도를 하신 것은 너를 낮추고 시험해서 결국에는 여기 16절에 마지막에 나와 있죠.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내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려고 그리고 잘되게 하려니까 그냥 잘되게 하는 게 아니고 낮추고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낮추고 시험하시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는 잘되게 하려고 결국엔 복을 주시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건데 근데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광야길로 또 인도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광야길로 인도해서 거기가 참 좋은 곳, 이 가나안 땅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이 아니라 거기는 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거기서 생활하게 하십니다. 참
참 고난의 세월입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어디 사막에 가가지고 살으라고 하면 그 참 살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는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5절 16절 한번 누가 읽어 주십시오. 그분께서 그 넓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주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너를 위해 묵인하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내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 여기 15절 16절에 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 넓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이 없는 건조한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넓고 위험한 광야, 굳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 물이 없는 건조한 땅, 그리고 단단한 반석. 16절에는 광야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먹이셨다 그랬습니다. 그 4절에는 4절 누가 읽어주세요. 이 40년 동안 내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해가지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는 입을 옷도 없고 또 신을 신도 없는 그런 광야란 얘기예요. 참 위험한 곳이다. 그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그리고 이 만나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먹을 것도 없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 위험한 곳, 물도 없는 곳, 먹을 것도 없는 곳, 입을 것도 없는 곳, 신을 것도 없는 곳. 그런 곳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활 감당할 수 있을까? 참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밤이면은 집이 있고 그 초가 삼간이라도 거기 들어가서 지붕이 있고 그곳에서 누워서 이불 깔고 눕고 그리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하루 삼시세끼 먹고 싶잖아요. 자고 싶을 때는 잘 수 있어야 되잖아요. 추워가지고 잘 못 자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쉬지 못하고 목이 마를 때는 마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좋은 옷은 못 입어도 추울 때 덮을 옷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발이 시려울 때 덮을 신발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곳으로 보내셨어요. 40년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요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자유, 뭐 좀 더 나은 생활, 뭐 문화생활, 뭐 그런 건 다 그 다음 문제예요. 그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그 기본적인 삶의 요건, 그조차도 갖추어지지 않은 곳으로 내모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오늘날 하나님께서 환난과
연단과 이런 것들을 주실 때 이 광야 40년 생활만 하겠어요? 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첫째, 여기 15절에 그분께서 그 넓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그랬어요. 이 환경을 생각을 해보세요. 넓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 여러분들 자고 있는데 언제 불뱀이 와서 여러분들 물을지, 그래서 죽게 될지, 전갈이 와서 여러분들 쏴서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이 어느 순간 경각간에 생명의 종말을 구할지 알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모든 환난과 위험, 언제 물려 죽을지 모르는 위험,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난주인가에 김주혁이라고 배우 사망했죠. 이번 주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는 걸 봤어요. 45살 미혼이고 참 좋은 배우였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애도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그날 그 지각에 강남대로에서 그 좋은 차를 몰고, 그게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벽도 뚫는 차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차인데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사망에 이르게 될지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지난주에 또 사고가 있었죠. 그 5일 싣고 가던 차 폭발 사고 있었죠. 창원 터널 앞에서. 그날 그 76세 그 운전하시던 분이, 물론 그분 비난하는 분도 많지만 죽고 싶었겠어요. 그날 자기가 거기서 죽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가지고 죽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기름통이 튀어가지고 마주 가던 그 차 타고 가던 사람이 또 죽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사연을 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넓고 위험한 광야, 우리가 사는 세상도 평안한 것 같지만 불뱀과 전갈이 도처에 있는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살게 하실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데에서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내 생명이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암 말기 환자가 돼가지고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그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암 말기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 꼭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는데 그거 당첨 좀 되게 해주세요. 청약한 거. 또 하나님, 내가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또 우리 아내가, 또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겠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 하겠어요? 오로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게 낮춰 놓으면은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의사를 붙들겠어요? 뭘 붙들겠어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 사람이 암 수술해서 말기인데 거기서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그 확률 게임인데 몇 프로는 살고 몇 프로는 죽는데 자기가 죽는 사람의 확률 가운데 들어갈지 사는 사람의 확률 가운데 들어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넓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실한 상황.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언제 불뱀과 정갈에 물려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내모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 몰게 되니까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산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산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해야만 산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산다. 그 신앙이 생기지 않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 일단 살아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갈증이 생기기 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기 전에 전갈과 불뱀에 물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위험은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위험이에요. 내 인생에. 그러니 물 문제라든가 먹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입는 문제, 그 다음 문제예요. 이 상황에 처해본 사람이어야만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졸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예배 시간이 좋은데.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신앙으로 어떻게 광야길을 걸을 수 있겠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넓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곳을 가봐야 돼요. 그런 곳에 처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쪽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안 해가지고서는 않겠습니까? 도무지 저래가지고서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봐야 100전 100패 할 거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도대체 뭘 할 것인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물 없는 건조한 땅, 거기서 너를 인도해 주셨다 그랬어요. 물이 없다는 거는 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 물. 사람이 먹을 거 없어도요, 단식 투쟁할 때 물만 먹고도 버티잖아요. 그죠?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뭐 많이 가는 사람은 몇십일 해요. 소금하고 물만 먹고. 그 버텨요. 그러니까 생명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도의 요건이 물이에요. 물. 물은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건 없어도. 그죠? 그렇죠? 물은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물 없는 건조한 땅, 물이 없는 땅이에요. 물이 없는 땅. 아예 물이 없어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이 이제 목말라 죽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뭐만 보이겠어요? 그때 외치는 말이 뭐겠어요? 철이. 사막에서 철이가 저기 사막을 걷다가 목이 너무 말라요. 물이 없어요. 물 없는 곳에서 철이가 뭘 찾을까? 물. 그러겠죠. 물, 제발 물 좀 달라고. 목말라 죽게 된 상황에서 찾을 거는 물밖에 없어요.
그때 무슨 뭐 먹을 거 어떻게 잘 먹었으면 좋겠다, 뭐 짜장면이 생각나고 치킨이 생각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물밖에 생각 안 나요. 물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가운데 모신 거예요. 그리고 반석에서 더 이상 목말라 다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간신히 건지시는 겁니다. 그게 뭘까? 그게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거기서 찾을 게 뭐가 있겠어?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한 거 여러분들 비교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광야길로 인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칼끝에 세워놓은 거예요. 칼끝에 세워놓고 조금 움직이면 칼에 찔리게 칼끝에 세워놓고 그 칼끝에 서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자기의 지혜, 자기의 수단, 자기의 능력, 또 인간의 숫자 그런 거 다 쓸데없다. 그리고 무슨 쓸데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물만 있으면 됩니다. 다 내려놓으라고. 그런 거 다 쓸데없다고. 그런 것들이 너를 살려주는 게 아니다. 지금은 물이 필요하다. 그 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물 없는 건조한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않는 사람과는 천양지차예요. 정말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이 물을 얻을 수 있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 것이고 이 불가능한 곳에서 물이 나오고 그걸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어야만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물이 나게 하셔야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물 없는 곳에서 물이 나게 하셔야지 내가 살 수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만 부르짖어 본 적 있어요? 아직 낮아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내려갈 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들은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 그거 깨닫게 하는 것이 참 감사한 겁니다. 그런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살고 나면은 다 그 다음에 바랄 게 없어요. 말기암 환자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수술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왔어요. 그 이상 뭐 감사할 게 있겠어요? 모든 게 감사하잖아요. 살았는데. 그 다음에는 가난해도 감사한 것이고 옷이 좀 없어도 감사한 것이고 좀 누추한 곳에 살아도 감사한 거예요. 그저 살려주신 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환난을 당하게 한 거예요.
불뱀과 정갈이 없다고 칩시다. 위험이 없는 곳. 물이 있다고 칩시다. 물도 있는 곳으로 했다고 칩시다. 근데 먹을 것이 없으면 또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3절. 최성민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 만나를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 저 오늘 하루 살게 해주세요. 지금 저 죽지 않게 해주세요. 불뱀과 정갈의 이 위험에서 저를 항상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는데 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 알게 하려고 이거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빵으로 사는가? 자, 세상 물질, 권세, 능력, 또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뭐 2000년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네트워크를 하려고요. 좀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좀 돈깨나 있는 사람, 나중에 나한테 도움을 줄 만한 사람, 많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살릴까? 이런 것들이 살리는 게 아니란 얘기야.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얘기는 사람은 빵으로만 산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빵으로만이 아닌 사람도 빵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는 빵으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현이, 돈으로만 살 수 있어? 돈이 누구야?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으면 살 수 있어요? 응? 뭐든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잖아. 응? 스티브 잡스 죽었죠? 어마어마하게 재산이 많았죠? 생명을 살 수가 없었죠. 병이 들었지만 돈을 아무리 써도 나을 수가 없었어요. 이재용 저기 삼성 회장인가? 그분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돈으로 우리나라에는 검사와 변호사를 다, 판사를 돈으로 다 매수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감옥에 들어갔을까? 돈으로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권세가 많겠어요. 주변에 권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유능한 변호사, 판사, 검사 그 네트워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6개월 됐는데 6개월 또 연장됐잖아요. 감옥 생활이. 빵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될 것 같죠? 안 되는 거예요. 다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죠? 근데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을 때까지는 사람이 교만해요. 자기 돈으로 되고 권세로 되고 능력으로 되고 자기 지혜로 되고 네트워크로 되고 교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떨고 뜯어 놓을 때까지 그걸로 해도 안 되는 지경까지 몰고 가시는 게 광야에 먹을 거 없게 하는 그 광야로 몰고 가신 거예요. 거기서 뭘 하겠어요? 농사를 질 수 있어요? 목축을 할 수 있어요? 길이 없어요. 게다가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루에 딱 한 번만 내려줬어요. 아침에 가서 걷어오는 거예요.
이틀치, 3일치, 일주일치 거둬도 하루치 말고 나머지는 다 썩어요. 그럼 뭐예요? 하루치 가져와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또 내일 가봐야 아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내일 눈 떠서 또 만나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간구해야 돼요? 누구만을 의지해야 돼요? 빵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음날 또 하나님이 만날 주셔야 사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그런 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 광야로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오신 겁니다. 40년 동안 그 생활을 했어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늘 먹을 거, 오늘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내일 안 주시면 내일 굶는 것이고, 내일 또 주셔야 내가 내일 굶지 않는 것이고, 내가 굶느냐 굶지 않느냐에 달린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걸 40년 동안 체험했어요. 훈련받았어요.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 가운데는 못된 사람들은 지긋지긋하게 이 만나만 주느냐, 내 애굽에 뭐 오이도 먹고 싶고 수박도 먹고 싶고 뭐 고기도 먹고 싶고 뭐 그런 얘기 하겠지만, 진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하죠. 40년 동안 그 생활을 통해서 뭘 깨닫겠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셔야만 내가 굶지 않고 살 수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일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안 주시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되겠구나.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살겠죠. 40년의 삶을 통해서. 똑같이 배워도 그래서 다른 거예요. 똑같이 배워도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똑같이 배웠는데도 한 사람은 순교자가 나오고 한 사람은 살인자가 나오듯이,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똑같이 40년 훈련을 시켜도 거기서 다른 종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40년간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옷도 없고 신발 해 신을 그런 것도 없는 곳이었다는 얘기예요. 뭘 가지고 신발을 해서 신을 것이며 뭘 가지고 옷을 해 입겠습니까? 거기서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안 나는 그 척박한 곳에서 그저 불뱀과 정갈들만 있는 곳인데 무슨 옷을 해 입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해가지고 나온 그거 가지고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거는 너를 낮추고 시험해서 마침내 잘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명령 잘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모든 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된다는 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살면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8장 1절에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명령 지켜서 행하게 하려고, 명령 지켜서 행하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전부라는 걸 알아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명령을 행하고 세상을 쫓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절절하게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 것으로 인도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으란 얘기예요. 광야에 여러분들을 40년 몰아넣었으면 거기서 훈련 잘 받으란 얘기예요. 나가 떨어지지 말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빈부귀천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난해도 풍부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다 해보았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또 주변에 아무도 없고 아무 도움도 없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돈과 내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와 사람들과 권세와 그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 상황에 서 있었을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래야 하나님만 붙으니까. 그래야 하나님 무서운 줄 아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내 생명이 유지되는 걸 아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을 때 하나님께서 샘물나게 하신다는 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가지고 먹이신다는 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과 정갈에 물리지 않고 건져주신다는 것.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겪어본 자, 환난을 겪어본 자, 낮아질 대로 낮아져 본 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까지 가본 자, 광야 생활을 해본 자, 시험을 겪은 자, 여기 낮아지고 낮추고 시험은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거예요. 무슨 재간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낮추시겠다는, 하나님이 낮추시겠다고 하면 낮아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라면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근데 이렇게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려고 광야를 겪어보게 한 겁니다. 광야에서 낮아졌던 때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게 감사할 뿐이에요. 불뱀과 정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거 생각하면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생존했는가, 지금 생존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나를 그 가운데서 생존케 하신 거를 생각하니까 감사하잖아요. 생존한 것만 해도 지금 생존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먹을 거 마실 물 없고 광야 사막에서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다 죽게 된 상황, 살 소망 다 끊어진 상황에서 만나와 샘물로 건져주신 하나님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잖아요. 다 죽게 되었던 때 생각하면 감사하죠. 그런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감사를 얻을 수 있어요. 모든 게 감사하구나. 참 하나님 감사하다. 그래도 그때를 생각하면, 광야에 있을 때 생각하면 지금 너무 감사하다. 내가 여전히 그 광야 가운데 있다고 40년이 아니라 80년 있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감사한가.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지금은 나를 건져주시지 않겠는가.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어요? 뭐 환난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뭐가 잘 안 풀리세요? 그 가운데 있는 게 참 감사한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그 가운데서 샘물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만나로 먹여주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광야길에 그 가운데 처해놓게 해도 감사하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났을 때 그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할 게 많은가.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던 자였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너무 감사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붙들지를 않아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없어요. 딴 게 있어요. 빵도 있어요. 그걸 다 버리세요. 한번 버려보세요. 정말 하나님, 물 없을 때 물 하고 외치고, 먹을 거 없을 때 배가 고파가지고 뭐 먹을 거 한 입만 넣어줘 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한테 한번 매달려 보세요. 그렇게 매달려 봤어요? 그렇게 살아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번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안 해보고 인생 그냥 그렇게 뭐 하는지도 모르게 노력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남의 탓만 돌리고 그렇게 하고 살겠어요? 하나님한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자, 윤구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불만이 있구만.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건요, 제가 끝으로 얘기하겠는데 더 낮아질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줄 아세요? 더 혹독한 광야길을 가봐야 할 만한 그게 필요한 때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세요.